오늘 읽은 본문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의 한 대목입니다. 본래는 14절부터 30절까지의 본문이지만 시간상 핵심 부분인 20절부터 2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또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금요기도회 정도 나오는 분들은 이 달란트 비유를 다 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은 먼 나라를 가게 되었고 다시 올 것입니다. 그 주인은 자신이 없는 동안에 자신을 위해 장사하도록 달란트들을 맡겼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바로 가서 장사해서 받은 만큼의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서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주인이 약속대로 돌아오게 되었고 결산을 하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과 상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과 심판을 받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착하고 충성되다라는 말은 올바르고 정직한 것을 뜻하고 요구된 의무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느 측면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착하고 충성되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 무엇에 착하고 충성되었던 것일까? 이 종들이 무엇에 착하고 충성되었기에 그런 칭찬을 받았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들이 무엇에 착하고 충성되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이러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들이 무엇에 착하고 충성되었던 것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내용들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주인에게 충성되었습니다. 주인에게 충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할 때 충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할 때 충성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종들은 그 주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종들은 주인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자신에게 역할을 맡겨주셨을 때 자신들을 충성되이 여겨 맡겨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종들이 열심히 일한 것은 주인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주인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일한 것은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의 장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종들은 그 주인을 신뢰했고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찾을 때 그 열심히 일할 때 그분이 상 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성경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란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충성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자신의 나라에 있다가 약속대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우리 종들에게 달란트들을 맡기셨습니다. 달란트들은 재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다른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기회에 따라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달란트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유명한 충성에 대한 단어가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을 접어놓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337쪽. 디모데전서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여겼어요?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충성하면 생각날 수 있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자요 회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성스러웠으면 이 직분을 맡기셨을까. 근데 헬라어를 보면 그런 번역이 아닙니다. 헬라어를 보면 바울이 충성되어서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충성될 것을 간주하시고 주님이 직분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믿었던 것이죠. 바울이 충성될 것을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간주하고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충성되어서 직분을 맡은 대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신임을 받아서 채택을 받고 그리고 중직자가 된 줄로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스러우면 얼마나 충성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충성되어서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충성될 것으로 믿고 간주하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사도로 부르실 때 그들이 충성되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충성될 제자가 될 것을 믿고 골라서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신뢰를 감사히 여기고 주님 앞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를 능력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신 것, 그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종들은 주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주인에게 충성을 했던 것이죠. 주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무한 신뢰했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충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충성하는 거예요. 이 종들은 주님께 충성한 겁니다. 그 종들은 무엇에 착하고 충성된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런 칭찬과 상급을 받았을까요? 두 번째로는 맡겨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했어요. 여러분, 사실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면 맡겨진 일에도 충성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주인을 신뢰하니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인을 신뢰하는 사람은 주님께 맡은 일을, 주님께서 주신 일을 충성하게 돼 있어요. 이건 함께 따라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보면 뭐라고 해요? 뭐라고 평가할까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보면 뭐라고 평가해요?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아요. 왜 좋다고 평가해요? 충성스럽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평가할까요? 네? 네. 믿음이 나쁘다.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을 보면 믿음이 약하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어떻게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을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아부죠.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습니까? 여러분처럼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충성스럽지 못한데 어떻게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행위로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예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통해서 입증됩니다. 주인이 와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과 결산을 한 후에 이제 별도로 1달란트 받은 종을 불러서 결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종이 주인이 말하기 전에 종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예의도 없어요. 다른 종들은 얘기를 하는데 다른 종들은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해요.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주인이 이 얘기를 듣고 황당하겠어요? 안 황당하겠어요? 황당하죠. 기가 막히고 골 때리고 여기를 잡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를 보시죠. 자, 어떠세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첫 번째 제가 드린 단락의 말씀처럼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맡은 일에 충성을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시작이 잘못되면 나중도 잘못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맡겼든지 그것에 대해서 맡은 일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1달란트 받은 종이 맡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것은 그의 말에 다 드러나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자신이 뭔가를 해야 하면 하나님이 안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직접 안 하고 주인이 직접 안 하고 종이 하면 주인이 안 한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주인이 종에게 시키면 종이 한 것은 주인이 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느낀 바는, 새롭게 느낀 것은 주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자, 이 달란트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계속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 계속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대답 좀 해봐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이 자기가 받은 1달란트를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게 없어요. 이런 자세로 일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런 자세로 일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맡겨주신 거니까 이건 주인 거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을 맡기셨으면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말하는 걸 보십시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맡겼다는 말이지만 아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았던 종은 항상 자기의 일이 아니야. 남의 일이야. 그러니 어떻게 충성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도 이런 자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으면 나에게 내 일이다 생각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 일도 그런데 하나님께 하는 일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의 자세부터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종은 맡겨진 일을 자신의 일로 생각지 않고 주인의 것으로 생각했어요. 주인 자신만을 위해 자신을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주인은 나를 이용하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를 들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온 이 세계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실 때 단순히 맡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온 인류의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맡은 일도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자는 맡은 일도 충성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2번째 단락을 적용하면서 또 충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중요한 구절을, 유명한 구절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습니까? 네, 이런 놀라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회사 일보다도 시시하게 생각하고 사람이 시킨 일보다 시시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자, 어떻게 충성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일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대사로 생각하고 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충성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종들은 무엇에 착하고 충성된 것이었을까요? 무엇에 착하고 충성되었기 때문에 이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했을까요? 그것은 일관되게 충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일관되게 충성되었기 때문이에요.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주십니다. 21절과 23절에 한 토씨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 합니다. 저를 보세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한글 성경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나오지만 헬라어 본문을 보면 적은 일에가 앞에 있습니다. 적은 일에라는 단어가 앞에 있고 내가 충성하였음에, 이런 헬라어 어순을 따르고 있습니다. 적은 일에 내가 충성하였다. 내가 충성하였다는 것은 내가 신실하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헬라어 에스 피스토스는 내가 신실하였다로 번역될 수 있지만 미완료 직설법으로 그 종들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인에게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인에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시적인 충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충성을 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였으면 미완료 직설법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네가 해왔다는 거죠. 우리는 주인 앞에서 충성하고 주인 뒤에서는 게으른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 앞에서는 충성스러운 척 했지만 주인 뒤에서는 게을렀어요. 주인이 집을 떠났습니다. 타국에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타국에 갔다고 게을러지는 종이 아니었고,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지금 집에 있던 타국에 갔던 그분 앞에서 언제나 충성스러웠던 것이죠. 주인이 볼 때와 주인이 안 볼 때 완전히 다른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되다는 것은 일관된 종의 자세와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급박하고 긴박하게 그리고 변화무쌍하게 돌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아니, 젊은이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형통하고 즐거운 일만, 그리고 몸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무 이상도 없이 건강하고, 그렇다면 주님 앞에 충성스럽겠죠. 하지만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건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에 그날그날에 따라서 감정과 그리고 기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들은 구석구석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너무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사이에서, 또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은 더더욱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없나요? 교회 안에서조차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나를 건들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몸이 건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풍성할 때도 있지만 물질이 궁핍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과 건강에 따라서 우리의 충성도가 달라진다면 그게 충성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기분이죠. 그건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이런 걸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충성이란 환경과 여건 그리고 감정과 기분에 따라 바뀌지 않는 지속적이고 영속적이며 그리고 변함없는 일관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4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행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늘 기분 좋을 때만 있었나요? 예수님이 늘 건강할 때만 있었나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며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말하고 있처럼 수많은 강의 위험 그리고 건강의 위험, 수많은 사람들에게 채찍에 맞고 고통 속에서도 어둠의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신실했습니다. 일관되게 신실한 것을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기분에 따라, 여건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 앞에 배반하며 그리고 약해지며 게을러지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오늘 착하고 충성되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하나님을 무한, 그 주인을 무한 신뢰한 사람은 열심히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한 사람, 그 주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여건, 감정과 기분에 따라 바뀌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충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면 갈수록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나고 발견하기는 정말 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정말 이 여름날에 얼음 냉서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또 추수 때에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얼음 냉서와 같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의 지난 3년 동안 이 자리를 함께 지켜왔습니다. 무더위와 추위 속에,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반주자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이 젊은이들에게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 젊은이들에게는 갈등이 없겠습니까? 이 젊은이들에게는 고민이 없겠습니까? 이 젊은이들에게는 상한 감정이 없겠습니까? 제가 저희 20대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많은 감정의 변화와 더 혼란스러운 이러한 환경들이 저에게는 더 많았습니다. 이 청년들의 가정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진로에 대한 염려가 없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켰다는 그 자체가 충성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단락에도 충성과 연관된 성경 구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충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죽음을 담보했다는 것은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과 함께 상급을 주고 있습니다. 적은 일과 많은 것을 대조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는 수고는, 이 땅에서 하는 고생은, 이 땅에서 흘리는 땀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은, 이 땅에서 하는 이런 헌신은 장차 하나님께 받을 복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달란트라는 책임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직분과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받게 될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의 책임,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 직분과 사명의 이름으로 내게 와 있는 이 일을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은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바라보고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충성하자. 맡겨진 일에 충성하자. 변함없이 충성하자. 네, 기도하겠습니다.